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90일 성경 통독 강의 8주차 강의 들으러 오신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중간에 그냥 안 나가고 찬양 끝나고 저거 바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당황하셨죠? 네, 담임 목사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네, 이제 이번 주 8주차가 이제 들어서면은요, 절반의 반환점을 함께 돌게 됩니다. 이제 45일 차가 지나면 90일에 딱 절반을 돌게 되는데,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우,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 반밖에 안 됐어?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45일이 또 남아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성경통독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시작할 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절반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90일 성경 통독을 저희 교회에서는 봄과 가을로 진행을 하는데요. 또 하면서 이게 통독을 할 때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도 여기에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거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이 주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유익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함께 친밀해짐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 혼자라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아니면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같이 이렇게 힘을 내고,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여정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정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과 연습이라는 게 너무 색다르거나 너무 큰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해서 진짜 손때가 묻은 신앙도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성경 통독 끝나고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형제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참 귀한 내용인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습이다. 연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할 때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 뿌리 박힌 나무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통독을 통해서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주 동안 오시면서 이제 7주 딱 보냈잖아요. 조금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별반 다른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좀 단순하게 됐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잘 경험하고 말씀 읽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다라는 표현은요, 이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가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갈무리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정돈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 읽는 것에 먼저 우선하게 되는 것들, 출퇴근 시간에 읽는 분들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일단 이 성경을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그동안 쓸데없는 유튜브 보는 거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저녁 늦은 시간에 내가 딴짓하고 뒤척이고 고민하고 막 했던 것보다 먼저 말씀을 펼치고 읽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단순함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성경 통독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이 좀 단순하게 정리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성경 통독하면서 이쯤 되면은 힘겹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루틴한 것들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되게 유익함을 주지만 또 어느샌가 지루해지는 또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겨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칭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해온 것도 참 잘했어. 특별히 이번에는요 45일차 딱 지나면서 나한테 스스로 좀 칭찬하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의 버짓에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쇼핑도 하면서 나를 위해 칭찬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나를 위해,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저는 매주 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강의 끝나고 돌아갈 때요 태제고개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태제고개 넘어가면서 거기 드라이브스루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늘 들립니다. 그때 들려서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커피에 헤이즐넛 시럽을 넣어서 저는 그것을 마시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딱 집에 돌아가면 딱 이게 다 마시거든요. 그게 저한테 주는 칭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또 오늘 하루도 제가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이거 말씀 읽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의미부여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엉뚱한 생각이나 우리에게 도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5일차 이번에 지나갈 때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이 중간까지 읽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말씀을 여기까지 읽었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칭찬하시고 또 다시 힘내자 한번 다짐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시편 읽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좋으세요? 짧아서 좋으시죠? 이렇게 웃으면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짧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말씀 읽는 가운데도 힘든 고개가 있지만 또 이렇게 뭔가 평탄하게 너무 좋은, 벌써 끝났어? 하는 마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또 힘든 여정이 돌아올 거다라는 예상인데 다행인 것은 이번 주는 아닙니다. 이번 주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좋으면은 살짝 불안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지 우리 이번 8주차 함께 시편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작하면서요. 평소에 제가 강의를 거의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코멘터리를 더 많이 붙이는 것보다 읽어가시면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시라고 제가 이 강의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진 않습니다. 이걸 시적 해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통독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요. 그래서 오늘은요 강의 시간이 좀 짧습니다. 강의 시간이 짧고 그럼 빨리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의는 빨리 끝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오늘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하셔서 오늘 뒤에 정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또 길게 할 거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강의가 1시간 되고 기도 짧게 했는데 그 전에 수요 예배 때는 설교가 한 30분 정도 하고 뒤에 기도가 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함께 또 기도하시고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강의한 81페이지 한번 펼쳐 주실까요? 저희 8주차 이번 주는 시편 7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잠언 4장까지 우리가 이 분량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저희가 시편 절반 정도를 읽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주차는 이제 절반 나머지와 그리고 잠언으로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PPT를 떴고요. 자, 그러면 이제 43일차 내일은요. 저희가 10편 76편부터 88편까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다윗의 찬양 대장인 아삽과 관련된 시편이 이
3편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읽어왔던 73편부터 83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일까지 저희가 이 아삽과 관련된 시편들을 읽게 되는데요. 옆에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법궤의 이동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또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시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요, 중간중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지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78편은 그 언약의 비밀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78편 2절 3절 말씀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과 설명들, 언약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가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자손처럼 거절하지 말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권을 갖고 오시는 언약의 왕형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시편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영적 출애굽의 모형인 출애굽 사건을 잊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편 79편부터 89편은요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왕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침입하여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시편 79편의 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출애굽을 통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등장합니다.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모든 구원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계시느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속되어진 구원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사사기 그 악랄했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함께 보여주시고 잊지 않고 그 사랑의 의미로 구원의 여정들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구원은 세상에 매인 육신과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3권의 마지막 89편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맹세하십니다. 이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와 같습니다. 그 맹세의 언약을 다윗이 계승하고 그 언약을 보증하신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중간 문단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입니다고 근본적으로 구원은 세상에 매인 육신과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는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이 문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포커스되고 집중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절반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티켓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면요, 한 번씩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어떤 논리들 중에서 야, 그냥 마음껏 살다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면 죽기 직전에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한테 반문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것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발끈 화부터 내십니까? 그거 아니야! 하면서요. 예, 사실은 화는 내지만은 속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아, 여기서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예수 믿고 아니 술도 못 마시지 뭐 담배도 못 피우지 뭐 예를 든다면요. 예,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죄책감 갖지 않고 마음껏 하고 이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티켓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것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목적과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진짜 절반만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구원의 열매이면서 우리에게 목적이 된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밤새 이야기하면서 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이 내 위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 펼치고 1시간 30분 내가 말씀 읽는 이것을 내가 누가 볼 때는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내 안에는 큰 기쁨으로 찾아오는 이 감격,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천국에 티켓 받는 거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고백하고 내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팍팍하고 문제 많고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반에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도님들한테는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물음표의 삶이 되어야 된다. 느낌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기뻐하는구나, 저래서 감사하다고 하는구나, 뭔가 이해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있지, 저 사람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평안한 삶을 사는 거지라고 이해가 되는 느낌표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고요? 물음표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모습은 저런데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퍽퍽하고 힘든데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 나는 저 사람의 삶이 궁금해 라는 물음표가 그려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그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보여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통독하고 있죠. 옆에서 아마 누군가는 보면서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저걸 읽고 있네? 궁금하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궁금증 많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지 들고 주와 함께 교회 오세요.
우리 이제 새 생명 축제하는데 오세요. 이렇게 되기보다 그들이 먼저 궁금해져서 뭐가 있길래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해? 날마다 왜 웃지? 이제는 술도 입에 안 대네.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기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자매님이 2년 전부터 성경 통독 방을 자기가 하나 만들어요. 20명이 들어옵니다. 그 통독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매님이 그렇게 모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요, 40대 이제 갓 들어섰는데요, 이 자매님이 제가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바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한 대기업의 여성 임원, 최초 여성 임원이에요, 이 자매가. 최초 여성 임원이라서 제가 이 자매의 스케줄을 들어보니까요, 임원 안 되고 싶더라고요. 임원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통독을 해요. 통독하는 것뿐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이 자매가 마케팅 쪽에 있어가지고요, 그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된 최고 임원이거든요. 그 사장, 부사장 밑에 바로 있는 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젊은 셀럽들을 많이 만나요. 이 자매가 만드는 단톡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와, 제가 입이 딱 벌어져요. 이 자매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읽자고 권했지?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지? 근데 늘 이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렇게 특별하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냥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요즘에 너무 기쁘대. 내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물어본대요. 왜? 왜냐하면은 아무리 주목받고 있는 셀럽들이라도 고민이 있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나 통독해서 그래. 이러니까요, 자기들도 읽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출석해서 작년에 세례받은 분도 계세요. 성경 통독 3번 하고 교회 출석을 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음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게 흘러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요,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뒤편에 보면은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천사 이렇게 데리고 가서 성전에 물이 점점 차오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칠 때 그 주변을 살리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가 있냐면 죽었던 사해에 그 물이 흘러가 가지고요, 사해에 그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생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고 물음표를 던져가며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유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로 많이 넘어갔는데요,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44일차 우리 같이 보면요, 시편 89편부터 이제 101편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시작하는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라고 90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제4권이 시작되어지는 시편 90편은요 시편에서 하나뿐인 모세의 기도시입니다. 모세는 광야 시대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세상에서의 원망, 비방, 불신앙, 자만, 혈기, 우상 숭배의 인생상에는 강건해도 80년을 살아도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날아가듯 인생은 빠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은 모세의 오경을 추각한 것과 같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고 민수기에서 광야의 백성은 주의 진노에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에 비해 100년을 살기에도 힘든 우리 인생살이는 화살같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짧은 세월 속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노래하죠.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영광을 통해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출애굽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편부터 95편은요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 주십시오.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약속을 땅을 인도하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쉬게 될 것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며 여호와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96편부터 101편은요 새 노래라고 적어주십시오.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 요한 앞에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의 그리스도에게 새 노래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의 근거는 여호와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기이한 새 역사를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노래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자, 밑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 어떻게 묘사하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조주, 지혜와 지식, 전능, 그리고 영원, 거룩, 선하심, 사랑과 진리, 신실하심, 피조물을 살피심, 의와 진리, 공의로우심, 이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고백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 단어들을 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하고 넘어가면은요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찬양할 때 이런 단어들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 공의로우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45일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2편은요 참회시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기도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 심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02편을 읽으시면서 내 안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그 해답으로 나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102편의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05편부터 106편은요 법궤 귀환 감사 찬송시입니다. 법궤를 다시 귀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법궤를 모시는 기쁨이 충만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06편까지가 시편 네 번째 권이 마무리되어지는 시편인데요. 10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거역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함께 마지막 말씀을 또 사권의 마지막 106편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107편부터 110편은요 새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제5권을 시작하는 107편은 죄로 인해 대적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맛본 구원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실 사역과 구원의 예표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취하실 사역 첫 번째 동그라미를 치고요.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해 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사역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 줄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어 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을 인도해 내신다. 자, 이게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죄와 그리고 악한 자들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을게요. 여호와는 죄로 인해 죽음의 질병에 걸린 인생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내어 주어 우리 죽을 병에 걸린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치고요. 밑줄 긋겠습니다. 여호와는 바다에서 광풍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신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윗은 그리스도가 이 네 가지 사역을 성취하실 분이심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107편과 110편의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새 언약의 실체, 본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107편부터 110편을 읽어가면서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은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부분을 짧게 한번 옮겨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성경,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먹어라 이 표현인데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도로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보여준다. 아나타시우스는 시편의 천재성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반면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이런 문장 참 멋지죠. 예, 평생에 이런 멋진 문장 하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을 기도의 학교로 사용할 때, 즉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반응함으로써 주의 깊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을 해야 적절한지 감각을 익히게 된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적인 모든 것이 기도의 재료로 적합하다. 반성과 관찰, 두려움과 분노, 죄책과 죄, 질문과 의심, 요구와 욕망, 찬양과 감사, 고통과 죽음 등 무엇이든 괜찮다.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시편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친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길게 반박하는 책이다. 그것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친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반박하는 책이다. 그렇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이것도 밑줄 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시는 모든 속성, 거룩, 정의, 자비, 용서, 주권, 축복, 변호, 구원, 사랑, 위엄, 영광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접근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기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관대하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예시이다. 루터는 자기의 독일어 시편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빛나는 색으로 채색된 거룩한 기독교회를 정말로 살아있는 형태로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축소된 모형으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시편을 붙잡아야 한다. 거기에는 당신의 기독교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거울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 거기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그노티 세아우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누가 이 말을 했죠? 맞아요. 소크라테스의 그 명언처럼 우리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우리의 본체를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시편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모든 피조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편을 강조하면서 이 짧은 책에 쓴 거를 제가 옮겨왔는데요. 이런 유익함을 이 시편의 절반을 이번 주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6일차입니다.
46일차 이제 우리 절반을 넘어선 첫 번째 날이 되겠죠. 시편 115편부터 127편을 읽게 될 거고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은 영광송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영광송.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송의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115편부터 118편은요. 혹시 주와 함께 교회가 예배 중에 교동문을 서로 읽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분당 우리 있을 때는 교동문을 따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전통교회들 보면은 그 우리 성경책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고 뒤에 교동문 이렇게 있잖아요. 교동문의 대부분이 115편부터 118편이 거의 다 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은 돌아온 포로들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 여호와를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율법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시, 지혜의 시편. 네, 율법시 대신에 가장 긴 시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율법시, 지혜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저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율법 공부,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강조하면서 율법으로 백성을 재교육하는 에스라의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 말씀을 옮겨와 봤습니다. 한번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9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119편 105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긴 119편을 읽으면서 주옥과 같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들을 하이라이트, 밑줄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말씀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통독 이번에 첫 번째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주와 함께 교회 성경 통독 첫 번째라는 또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쭉 마지막까지 은혜되는 말씀들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또 두 번째 통독하실 때는 다른 색깔 펜으로 색연필로 이렇게 쫙 그어가시고 하면은 나중에 그것들이 촘촘히 쌓이면은요, 아, 내가 그때 말씀을 읽을 때 이 펜으로 그었고 색깔이 중첩되어 있는 곳에는 아, 나에게 매번마다 은혜 주셨던 말씀이구나라고 다시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의 스토리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계획적이신 제2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네, 그렇게 색깔을 정해놓고 요즘에 문구점 가면 색깔별로 형광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또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9편도 그렇게 밑줄 그어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0편부터 134편은요,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시편이 이 뒤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과 성벽에 관한 귀향민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세 개의 구절을 옮겨왔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1절 2절 우리가 찬송으로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시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 번째 말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 보는데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거는요. 세 번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제 특세를 마치고, 저희 교회 특세는 가을에 하지 않고 연초 신년에 2주 동안 하거든요. 그 2주 마지막 날 토요일 날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뽑아드리거든요. 그 해마다 여러분들 말씀 카드 뽑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목회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이 고민에 많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말씀 카드를 뽑는 걸 성도님들이 이게 해마다 무슨 신년 운세 뽑듯이 뽑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 뽑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뽑을까 막 이러는 것도 생기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 고민이에요. 말씀 카드 우리가 그렇게 뽑는 게 아닌데, 뭐 아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 카드를 뽑는다라는 거는 올해 정말 이 말씀에 다 중요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 내가 꼭 붙들고 올해 하나님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카드를 뽑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세 뽑는 거 아닙니다. 아마 주화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운세 뽑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늘 저도 그게 걸렸어요.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 하나라도 붙잡게 해드리는 건 참 좋겠는데 운세 뽑듯이 뽑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특세 마지막 날 이제 딱 말씀이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뽑아드려요. 스스로의 뽑는 기회를 박탈해 드립니다. 제가 옆에 쫙 깔아놓고 올라오시면은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 딱 뽑아서 말씀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 카드를 드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해드리는데, 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편 133편 1편이 그 자리에 하나 있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결혼을 기다리던 자매가 이걸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올해 결혼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저한테 말했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축복해드렸는데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해 한 중간쯤 갔을 때 목사님 올해 이 말씀 뽑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피할 길을 찾아 도망가는 말을 했죠. 이게 자매님, 결혼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자매님 올해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말로써 살짝 피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들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붙잡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 47일차 이제 139편을 보시면은요. 앞에는 제가 안 넣어놨네요. 하나님의 크신 속성을 찬양해서 139편이라고 적어주십시오. 139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시편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 시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39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시편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주는 신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비공유적 속성, 즉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우리랑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존재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초월성이로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 사랑과 공유하는 속성, 은혜성, 내재성으로 불려볼 수 있는데요. 초월성과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완전 거룩이 이 139편의 찬양으로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알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이 139편에 흘러가는 찬양의 고백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하며 함께 139편을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사랑과 공유한 속성 제가 짧게 적었죠. 은혜, 자비.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흉내낼 수 있고 또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타인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일차 벌써 이제 강의의 막바지입니다. 48일차 강구의 시라고 적혀 있는 140편, 141편, 143편 온갖 위험에서 구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시.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150편, 자 이제 150편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해서 마지막 1편이 150편까지 오는 모든 시편의
가장 총괄되어지는 개관을 하는 시편이라면 150편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또 노래하는 150편의 찬양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여호와 찬양하십시오 반복되어지는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50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옮겨왔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퉁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150편을 읽으며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편 지금 다 읽으셨으니까요. 통독 중에는 패스하십시오. 의미를 제가 농담을 던졌는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50편 다 읽었으니까 순서면은 그때 읽었지 하고 넘어가시면 네. 시편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로 옮겨왔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 시편에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과 재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옮겨왔으니까요.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편이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편이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잠언의 4장까지 들어가니까 잠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라고 적어주시고요.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 된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핵심 단어가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이고요. 개요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먼저 총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에서 9장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고요. 10장에서 24장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특별히 25장부터 29장은 나중에 이후에 히스기야 때의 그 신하들이 발견하였던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해서 첨언해 놓은 것이 25장부터 29장입니다. 30장에는 아굴의 잠언, 31장에는 르무엘의 왕 잠언이라고 해서 르무엘 왕 어머니가 르무엘의 왕에게 훈계하거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마지막 31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장의 유명한 말씀이 고운 것도 헛되고 이렇게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31장이고요. 많은 학자들은 저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 르무엘을 또한 사무엘로 보는 또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특징 1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경건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책이다. 매일 경건한 삶을 위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3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며 묵상하는 그런 훈련과 프로그램과 캠페인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필사도 매일 한 장씩 잠언 한 장씩 읽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요. 자기는 잠언 읽기가 너무 힘들대요. 어릴 적에 매일 한 장 안 읽으면 엄마가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또래 분이셨는데 그래서 잠언만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서 잠언 안 읽으면 밥 안 줬던 엄마가 생각이 나서 잠언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자녀분들에게 잘못된 상처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말씀 읽기를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읽으면 머리 좋아진대 옛날에 이런 이상한 소문까지 펼쳤는데요. 그냥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즐겁게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번에 보시면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대표적인 3대 지혜 문학에 속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징은 한번 나중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이스라엘 왕 1장 1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노자나 루소가 가르쳐준 인간의 지혜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 해답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인간의 지혜의 유한함에 대안을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내용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몇 구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들이 다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현대인은 자신이 교육을 많이 받고 경험이 풍부하고 세련되었다라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잠언 같은 것은 오히려 둔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인간의 가르침과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나라에 합당한 길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현대의 가치관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합주의와 문화상대주의를 높이 평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절대가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람의 문제를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풀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가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성경이며 특히 잠언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같이 아멘으로 반응하며 잠언의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밑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그가 그를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썼지만 여기에 800개 정도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잠언들입니다. 또한 성경 도처에 또 다른 훌륭한 잠언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개인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짧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옆에 지식의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습득된 능력도 지식이 나에게 이제 수용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동그라미를 치고 다시 밑줄을 그으면요. 지혜는 그렇게 습득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어떠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묘사한 네 가지의 내용은 단순한 어리석은 자, 고집센 자, 그리고 교만한 자, 야만스러운 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잠언은 7개의 지혜 교훈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자가 그의 제자에게 주는 지혜에 대한 13개의 교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절정이 8장에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집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집이 2개가 있고요. 10장 25장부터 29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뒷받침해 줍니다. 거기에는 자주 자연에서 끌어낸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음집 사이에 지혜로운 자의 말씀으로 구성된 2개의 다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모음집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대 궁동 전체에 걸쳐서 교육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6번째와 7번째 모음집은 아굴의 잠언, 느무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줄요. 잠언은 구약의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의 중요성은 그것대로 살아간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10계명의 시행세칙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타난 3가지의 의무가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의무, 마지막 나 자신에 대한 의무, 이렇게 3가지의 의무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어서 제가 도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표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의뢰할 것,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할 것,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보여야 될 의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웃, 자신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의무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숨이 턱 막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내가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위에 설명했던 구약의 야고보서라고 잠언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테두리 안에서 이것들을 지켜갈 때 우리가 참된 지혜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치 방종하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차단시키고 절제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된 은혜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에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쭉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처음 우리가 읽게 되는 1장부터 4장 중에 5장까지 지혜에 대한 예찬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은 삶에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군원을 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운 공포심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을 극히 작은 진주에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 지혜는 말씀을 근거한다라고도 언급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만큼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5장은 간음이 미련한 짓이다 라고도 가르쳐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주차 시편의 절반 부분과 잠언 1장부터 4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번 8주차 통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를 나중에 기억하시면서 통독의 중간중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찬양도 하고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 고백하는 시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을 토로하고 그 시편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지혜로우심 앞에 오늘 이번 한 주에 통독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8주차도 우리가 힘껏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8주차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8주차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은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번 8주차를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마음이 정돈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꼭 닫고 눈 감고 그냥 너 어떻게 하는가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편의 기자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답답한 문제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턱턱 막히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은혜가 아니라 고역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내 삶의 고백과 일치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통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지요. 주님,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지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시지요. 그것들을 누리고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대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은혜를 누리고 위로받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대의 마음과 우리의 다짐과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를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